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능력과 지혜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손안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안에 말씀을 다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숨겨진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반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수동차게 차려진 밥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셨습니다. 그 차려진 밥상 위에 온갖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진수성찬들을 받아 먹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차려놓은 밥을 먹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밥상 다 차려주셨는데 그 차려놓은 밥을 또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아예 밥 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점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나의 것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실제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게 믿어지면요, 이 기적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게 안 믿어졌어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30년 다니면 뭐합니까? 안 믿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체험되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모든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제 인간적인 경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장을 읽는 자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유언장을 읽겠습니까?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서 내 눈앞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구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구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며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시대에 통틀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오직 구약시대에 모세만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손에 다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놓치만 아니면 우리 손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만나시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에 여러분 다 성경 들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죠? 손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회개함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영적인 도구 아닙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영적인 무기인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된 사람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밝게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이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다 공산주의, 우상을 섬기고 좌파로 빠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유물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인본주의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보세요 여러분, 한국이 왜 저태까지 됐습니까? 넓은 길 걸어가고 있으면서 좁은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에 따라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능력과 역사심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긴장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 들통날 것 아니니까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펴자마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십니다.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속이려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속이려 할 필요 없어요. 내 손 딸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히 내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보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말씀을 되니까 또 졸릴 텐데 아이고 지겨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보링한 마음 듭니까? 또한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품고 말씀을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의 영의 양식이 되시며 나의 생명과 능력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세요. 감찰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더러워진 몸, 더러워진 영혼을 씻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완악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강박하고 나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건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요. 많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조금 죄는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설마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까? 설마 내가 교만의 괴수일까? 설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의 괴수일까? 신경질의 괴수일까? 인색함의 괴수일까? 나의 조상때로부터 내가 우상을 섬겨 내 영혼이 망가진 사람일까? 설마. 여러분, 거기다가 조금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제 내가 조금은 좋은 사람 됐겠지. 즉시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올라온다. 여러분, 설마 내가 나쁜 사람일까 생각하는 그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제는 내가 좋은 사람이겠지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세리의 기도처럼 여러분 고개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리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한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세리는요. 이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보다. 내가 매일 1시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이제는 좋은 사람이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그 자체가요 엄청난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인은 없습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 뿐이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 뿐이지, 우리는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에 스쳐지라는 게 뭡니까? 선한 생각이 스쳐지합니까? 나쁜 생각이 스쳐갑니까? 본인 돌아보세요. 저도 목사지만요 나쁜 생각이 더 많이 스쳐지잖아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항상 회개하고자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일한 회개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회개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찔러 쪼개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회개는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 말씀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누 없이 빨래 해보세요. 때가 지워지니까 안 지워져요. 여러분 세탁기 돌릴 때 요즘에는 손빨래 안 하잖아요. 세탁기 돌릴 때에 세제 안 넣고 빨래 한다는 거 해보세요. 통돌이 계속 잘 열심히 돌아가죠. 빨래 되는 것 같죠? 세제 안 넣으면요 때 하나도 안 지워집니다. 비누칠을 많이 해서 세제를 좀 넉넉히 넣어야 때가 다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할 때에 뭐가 없어요? 뭐가 빠집니까? 말씀이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요. 말씀의 비누칠, 영적인 비누칠을 하지 않고 기도 찾아가서 부흥회 찾아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쥐어 외치면서 회개 기도해보세요. 회개 기도하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풀리죠. 뭔가 된 것 같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세요. 와보세요. 다 빵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체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뭐예요? 집에 돌아오면 다 빵되는데 다 은혜 쏟아버리는데 말씀. 부디 여러분 모두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처한 모든 인생의 문제, 염려, 근심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품고 말씀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과가 떨어지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옆에서 웃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성, 이 머리, 세상의 기준, 자기 경험. 여기가 초가 되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비웃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는 못하겠지만,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응답받고 해결 가능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힘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당금지내시고 훈련하시는 기한이 찼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욥의 기도를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왜 환난 중에 있고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원망만 되고, 그렇죠? 불평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이 결국은 어떤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단련하시느냐. 단련하시느냐. 내가 전문같이 걷기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전문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디 이 욥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하고자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더욱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면 갈수록 응답의 시간은 단축됩니다. 더 빨리 응답받아요. 단련의 시간이요, 하나님 연단한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내가 더 회개하기를 애쓰기 때문에, 더 말씀으로 내 죄를 씻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응답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빨리 응답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니란 마음을 품고 때가 되면 하나님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간절한 마음 없이, 온전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대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지연될 수 있고요, 그게 도가 넘어가면 상실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뜻은 이루어서 응답은 받아나는데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회개와 함께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바다 위로 헤엄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들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하나님,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요,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여러분, 네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천을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거짓말이 아님을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서 한 번은요, 세계 기독교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회의에서 러시아 교회 3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했는데 3일 동안의 회의 주제 내용은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회의의 주제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3일 내에 회의하는 시간 동안 이 러시아 교회 대표의 이 3사람 목사님은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 시간에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3사람의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다 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데,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당연히 알게 되는데 왜 이걸 3일 동안 회의를 합니까? 이 말을 듣는 모든 회의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 아닙니까? 말씀대로만 살다 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임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각자의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그 번역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진정한 보급 아닙니까? 언어를 번역해서 성경책만 보급하면 뭐합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의 심령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진정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번역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실천되지 않는 말씀 생활은요, 나에게 오히려 독약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더 죄가 크다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원문 따져가면서 해석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 알았으면 말씀대로 내가 해석을 해요. 삶 속에 삶으로 번역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오히려 그게 나에게 죄가 되고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시험 드나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시험 들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삶의 열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맛본 후에 온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만일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말씀 읽으면서 좀 회개하고 기도 좀 했더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이것이 자리 잡히잖아요. 내가가 자리 잡히면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교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담 중에 가장 큰 막힌담이야 내가예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 생각 자체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자랑, 내 공로, 내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계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할 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문제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말씀 그대로 행하는 그 자체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행동하는 실천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했어. 내 의가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부르짖었고, 내가 섬겼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헌금 드렸고.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 없이 무엇이 바꿔치기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가 들어갑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내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빛을 진 빛인지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위, 선한 실천, 믿음의 행위도요, 우리의 의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0.0001%로. 왜?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고백한 것은 무익한 종의 고백밖에 없다 얘들아. 명심해라. 아무리 밭에 나가서 땡볕에 하루 내내 땀 찔찔 흘리면서 살 다 타고 실컷 고생해서 밥 좀 먹어야지. 주인이 인정 안 해주네. 내가 먹은 것보다 차려라. 삐지지요. 보통 사람 같은 섭섭한 마음 안 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떤 고백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 이미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말씀을 좀 읽었더니,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좀 봉사 좀 많이 했더니, 내가 좀 전도하고 순교했더니 이런 내가 했다는 마음 없으십니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권사님의 실예를 들어드립니다. 신앙의 경륜과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잘 알고 있고 체험했던 어떠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실족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말씀을 하루에 열심히 묵상하면서 5시간씩 말씀을 필사했어요. 말씀을 썼습니다. 말씀을 쓰면요, 말씀의 파워가 더 강하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권사님. 하루에 열심히 5시간씩 말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조선업을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실패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필사하면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남편 사업이 번창합니다. 조선업이 번창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몇 년 가지 못합니다. 한순간 어느 날부터 기도 응답이 부진하면서 막히더니 사업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원인을 기도해 보니까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막힌다니 내가 말씀을 써서 축복받았지. 내가 열심히 말씀 썼더니 내가 했다는 내가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힌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러 계셨구나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쓰고 내가 말씀 쓰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지. 내가 그 교만이 자리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라는 교만이 자리 잡히잖아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꼭대기 위에 머리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써서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 내 축복을, 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멍청하고 바보 같고 나는 미련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내 영혼을 깨끗이 씻고자 회개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여러분, 조금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인들 보세요. 다 내가 뼈 벌리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죠? 내가 뼈에 걸린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내가 뼈, 내가 자기 의견. 그런데 여러분 모두 혹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체험하신 후에 내가 했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얼마나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돌에 맞아서 5번이나 죽을 뻔했고, 그렇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으면 살기 싫을 정도라고 했잖아요. 나 살기 싫어. 그런 고백까지 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도 알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낸 거 나도 알지만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으로. 이게 100점짜리 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진리와 능력 되시고 말씀이 축복의 근원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매 순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말씀의 교회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